군인이 나 훈련 너무 힘듭니다. 그거 왜 합니까? 위험하게. 그래서 훈련을 거부한다면, 군인이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영창 가겠죠. 영창도 영창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북한은 도발하고 있는데 군인이 나 훈련 받기 싫어서 안 받습니다 하면 영창은 가겠지만 여러분이 어떠시겠냐고요. 강한 군인이 돼서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딱 경계를 쓰고 무장하고 총알이 날라와도 열심히 싸우는 그런 군인들이 지키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훈련 힘들어요, 불편해요, 안 받는 군인들? 군인이 훈련을 안 받으면 군인 자체가 문제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보세요. 벌써 500일이 됐대요. 500일 동안 그럴 줄 몰랐겠지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부리스불식간에 생기는 이 전쟁, 그 전쟁에 잘 평상시에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서 용감하게 싸우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군인이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훈련을 나 훈련 힘들어서 안 받을래, 그래서 막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안 받고 그러면 우리 이 시대의 고스란한 유산을 다음 세대들이 다 물려받게 되는 거죠. 좋은 것도 있겠지만 훈련을 기피하는 그 모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문제에도 불평하고 그냥 지나쳐갈 문제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음 세대들이 그 유산 그대로를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부모 세대들이 훈련을 받아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유산, 건강한 튼튼한 교회를 물려줘야지, 안 그러면 저도 불안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참 불안해 하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쉽지 않게 돌아가는데 부모 세대들이 잠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세대들이 수련을 다 기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할 겁니다. 저도 불안하고 우리 하나님도 불안하고, 훈련을 받아서 그 살아있는 그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튼튼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 오늘 현재 우리가 이런 훈련을 기피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절대 다음 세대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1절에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은 필요해요.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 1절은 전형적인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약속할게. 전형적인 조건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번성을 누리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런 평안한 삶, 그런 행복한 삶, 자녀 대대로 번성한 삶을 누리려면 조건은 딱 하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서 행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번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도 많고, 봐야 될 유튜브도 많고, 경험해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누구는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고 아니라 누구는 저게 행복이라고 하고,
이게 평안이다, 저게 평안이다. 너무 복잡해요. 제가 말하는 것도 복잡하게 느끼시죠? 세상은 복잡하고 도대체 헷갈려서 뭐가 행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 단순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번성,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네, 국물도 없어요. 간단해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허락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은 딱 하나, 행하라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1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감동해라, 이렇게 말씀 어디에도 안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단 한 문장, 행하라예요. 네, 순종하라는 얘기죠.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순종해라, 딱 이 명령만 내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명령이 이렇게 쉬워 보여도 행하라, 순종하라, 이거 결코 쉬운 명령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잘 깨닫기도 하죠. 감동받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주일날 또 금요일날 모든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동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동과 깨달음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여기에서만 반응하고 문 밖을 나가면 식어질 때가 많아요. 언제 그랬느냐 듯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은 여기서 뜨겁고 여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과 깨달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교회 문 밖에서, 내 직장에서 나를 모르는, 나와 관계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내 모든 명령을 순종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셨나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 더 있어요. 그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행동으로 가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이 깨달음이 행동이 되기 위해서, 알미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장치를 거쳐야 됩니다.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냥 깨달음에서 머물지 않게 만들고, 그냥 감동에서 머물지 않게 만들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도록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것, 들은 것, 깨달고 감동받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그냥 깨닫는 신앙, 행동이 없는
행동이 멈춰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훈련병 때 제가 논산 훈련병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 깨달았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개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환경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정말로 머리 위로 막 총알을 쏘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실제 같아요. 그 지형지물을 막 이렇게 통과해야 되고, 온몸이 그 각개전투를 하면 온몸이 땀에 다 젖어요. 반나절 동안 계속 반복하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데. 제가 가을 군번인데 그 가을 그 청량한 날씨에도 이 각개전투 때문에 정말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그리고 군복은 이 진흙도 기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진흙도 기어야 되고 흙탕물에 뒹굴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개전투 끝나고 나면 몸이 어떻겠어요? 땀으로 완전히 찌들고, 이 군복은 이 진흙과 흙탕물로 온몸에 완전히 뒤범벅이 돼버려요. 얼마나 찝찝한지 상상이 가시죠? 정말 찝찝하고 막 너무 불쾌했어요. 너무 씻고 싶겠죠. 감사하게도 다행히 목욕탕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 벗고 너무 좋다 휴후 막 콧노래가 나오면서 씻고 있었어요. 다 씻고 얼마나 개운합니까?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조교가 씩 웃어요. 왜 씩 웃으나 처음에 왜 씩 웃을까? 그런데 그것을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시 입고 밥 먹으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축축한 옷을 다시 입고 그 냄새 나는 걸 다시 입고 밥 먹으러 간다. 여러분, 그 축축하고 그 냄새 나는 것을 이제 막 씻고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이걸 알았으면 안 씻었을 거예요. 그죠? 밥 먹고 씻게 하든가 그걸 다 씻고 뽀송뽀송해졌는데 그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 모습 상상하셨죠? 너무 싫어요. 이거 들어가는데. 근데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그 축축한데요?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그 냄새 나는 걸 입어야 돼요. 지금이라 그러면 안 입겠죠. 그런데 그때는 입어야 했어요. 왜요? 훈련받아야 되니까요. 그게 싫어도 그것을 해야 되는 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싫더라도 입었습니다. 제가 훈련은 필요한 이유가 그때 알았어요. 아주 단순해요. 훈련은요, 하기 싫은 본성을 꺾는 것이에요. 연습은 하기 싫으면 뒀다 하고 안 해도 되는데, 훈련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하기 싫어하는 그 본성을 꺾는 데 있거든요. 왜 훈련이 필요하냐고요? 하기 싫어하는 거. 나 말씀 부담스러워. 나 말씀 안 지킬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좋아. 그 하기 싫어하는 본성을 꺾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에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녀석들 말씀만 듣고 마네, 감동만 듣고 마네, 그렇게 머무는 신앙을 딱 보셨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행동하기 싫어하는 거, 그 고집을 꺾으시려고,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훈련을 왜 시켰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장소가 나와요. 2절에 나오죠.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집을 꺾이기 위해서 광야로 훈련의 장소로 삼으셨어요. 자,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3절에 나옵니다. 어떤 훈련인가? 3절에 보이십니까? 만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일까?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 겉으로는 해방됐어요. 그죠?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해방됐어요. 겉으로는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은 안 그랬어요. 겉은 해방되고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속은 여전히, 아니요, 뼛속 깊이 애굽의 문화로, 뼛속 깊이 430년 우상의 문화로 여전히 꽉 차 있는 애굽의 종. 겉은 해방된 하나님 백성이지만 속은 뼛속 깊이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겉은 보기 좋았지만 속은 싹 다 바꿔야 됐어요. 이 본성을 벗겨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광야에서 만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 훈련이 좀 빡세야 되잖아요. 그죠? 훈련이니까 빡세야 되는데, 이 만나 훈련은 너무너무 쉬웠어요.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하루치 만나를 주셔요. 왜냐하면 만나가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서 먹질 못해요. 이때 당시 썩었다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병균이 옮을 수 있고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어디에서 치료할 곳이 없어서 썩는 것은 되게 위험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조금 많이 거두면, 남기면 바로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에 나가서, 소쿠리 하나 들고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주워오기만 하면 됐어요.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토요일만 좀 닮았어요. 토요일은 이틀치,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소쿠리를 갖고 가서 이틀치 만나를 걷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주일날 것까지 이틀치를 걷어와야 됐어요. 이게 다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그냥 소쿠리 들고 하루치 걷어오면 돼요. 토요일날은 몇 일치? 이틀치만 걷어오면 돼요. 너무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쉬운 거 잘 해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잘했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여러분, 너무 쉬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날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무개 집사님이 월요일날 이 만나를 거들어 갑니다. 거들어 가면서 우리 집 식구들은 대식구니까 많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나 이틀치 걷어야겠지? 이렇게 하고 이틀치를 걷어요. 자, 그러면 남은 만나 어떻게 되죠? 썩어요. 또 아무개 권사님이 토요일날 만나를 거들어 가면서 이렇게 무겁게 이틀치를 다 가지고 가, 그냥 내일도 만나 내릴 건데 하면서 하루치만 거두고 주일날 들로 만나를 거들어 가면 만나를 거둘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나 가족은 하루를 굶어야 됐어요. 그죠? 이런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싶지만 아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6장을 보세요. 썩어서 남는 일이 있었고 주일날 거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들으면 아유, 이렇게 쉬운 것도 어떻게 못 지키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냐, 이런 것들 못 지키냐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겠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 약속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한 번쯤은 다 들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여기에 감동받아서 이 말씀에 붙잡고 사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지리라. 이거 모르시는 분 여기 없어요. 매번 들었던, 귀에 딱지 뜨도록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유, 그 쉬운 것도 못 지켜? 그랬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서 감동이 됐지만, 교회 문 나가서는 여전히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은 지극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기적도 행하셨어요. 변했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이제는 강대국을 보내서 혼을 내십니다. 미동도 안 해요. 재앙도 내리셨다가 비도 멈추게 하셨다가 메뚜기를 보내서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가 정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바꾸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어요.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보통 고집이 아닐 때 뭐라 그래요? 옹고집이라고 그러지요. 옹고집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만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이 고집을 꺾으려고. 여전히 속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걸로 가득 찬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옛사람을 싹 다 갈아엎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만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뭐 내일 또 내리겠지, 이런 거 꺾으시려고. 뭐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데 조금 더 거두지, 이런 아니란 생각과 고집을 꺾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속을 다 바꾸시려고 매일매일 만나 훈련을 시키셨어요.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가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겨요. 예전에 없던 습관이 생겨요. 무슨 습관인지 아세요? 매일매일 만나를 얻으러 가면서 생겼던 습관은 이제 백성들 한둘씩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꺾기 시작해요. 내 생각 내려놔요. 내 뜻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을 꺾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꺾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꺾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꺾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싫은 그것을 싫더라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썩은 만나를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좋을 게 없구나, 이걸 드디어 깨달아요. 그리고 그 고집을 꺾는, 낮추시는 훈련을 얼마만큼 했게요? 4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이 마음으로 와 닿습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40년이 어마어마한 시간인가, 이걸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40년이면 며칠이게요? 14,600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14,600일 동안, 여러분 와닿지도 않죠?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15,885일을 살았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계속 훈련받다가 이제 졸업한 거예요. 그냥 제 삶이 훈련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14,600일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이 쉽게 안 꺾여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걸어가면서 자신을 꺾어야 됐어요. 40년 동안 14,600일 동안 말씀 앞에 꺾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옹고집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 속에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오히려 바락바락 대드는 이 옹고집이 저와 여러분 깊숙한 곳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사고치거든요. 그래서 깎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고집을 꺾으시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의외지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나가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는 훈련이 아니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렇게 고집이 센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기쁘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왜 받습니까? 군인들이 훈련 받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증거예요. 사용 안 하시면 그냥 두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 받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직 부족하니까, 그래서 훈련 단계를 만드신 겁니다. 훈련하면 강하게 되거든요. 훈련받으면 인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받으면 옛날에 쉽게 넘어졌던 것도 훈련받으면 끄떡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엔 작은 것 하나에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훈련을 통해서 어때요? 성장하게 되죠. 이제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만나 훈련의 목적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만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그 기대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나님은 만나 훈련을 보내시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신 모습을 그리고 계셨어요. 우리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3절 보세요. 이 3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지 잘 나타내줘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14,6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매일 그 모습을 상상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은 늘 꿈꾸고 계셨어요. 매일 만나를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이 녀석들이 이제 이 훈련 뒤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떡에 의존하고 돈에 의존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치부에게, 유초등부에게, 학생부에게, 또 청년부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우리 유치부에게는 믿음의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잘 치르면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진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유치부에 기대하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자라갈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학생부는 이제 비전의 사람으로, 요셉을 말씀하시면서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은 학생부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대하는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름 사역은 뭐 주일학교만 사역이 아니에요. 전 교인들,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이루어야 될 사역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수련회가 없는데요. 아니, 왜 없어요? 금요 심야가 수련회예요. 안 믿으시나? 새벽 예배가 수련회예요. 수련회는 꼭 어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인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친구들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게 수련회예요. 그렇게 전 교인이 동참해서 이번 여름 사역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십시오. 그걸 꿈꾸십시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상대냐? 풍요입니다. 풍요라는 우산이 떡 버티고 있을 겁니다. 이 풍요가 아주 신출기몰이에요. 때로는 떡에 의존하게 만들고, 때로는 돈의 모습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자기가 왕인 척, 자기가 공급하는 사람인 척,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이 풍요 많이 무너졌지요. 이 풍요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예전엔 정말 주일을 완전히 성수했죠. 그죠? 주일 성수가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다려서 했어요. 그 자세, 경외하는 자세, 살아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풍요가 우리의 그 살아있는 경외하는 신앙을 점점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풍요에 잠식됐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이 필요해요.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하고 훈련이 절실한데 어때요? 우리는 훈련을 거부하죠.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불쾌해요, 위험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훈련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훈련 받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속은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말씀을 듣고 감동받지만 훈련이 없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하지만 속은 여전히 고집과 여전히 내 뜻과 여전히 내 의가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을 믿지만 100%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웃기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100% 신뢰할 때는 주저하지요. 여전히 한편으로는 떡을 의존해요. 여전히 한편으로는 돈을 의존합니다. 여전히 한편에는 고집이 가득가득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녹록치 않고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그대로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전도회 수련회가 있어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매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훈련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숙시키시는 분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때예요. 7월 한 달은 우리 전 교인이 다 같이 수련에 좀 깊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불편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물러서지 않는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각오하시고 수련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심야 새벽 예배, 이제는 이 한 달간에 철저하게 지키셔서 이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에 주님 만나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저는 정말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바뀌실걸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 수련의 달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신비에 박혀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의 훈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